여러분, 대한민국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절 논란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느냐랑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이 정부의 시작이다,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그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란이에요. 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모름지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또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근거한다라고 적혀져 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1919년이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내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국 10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봐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제 치하를 거치고 난 이후에 8.15 강복 이후에 총선을 치러서 우리가 국회를 이제 이루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회가 헌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발표하고,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수립된 정부, 그걸 건국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1948년에 건국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어떻게 되냐? 건국 70주년이 되어지는 거죠. 미묘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달에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일에는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라고 연설을 했고, 좀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8.15 광복절 연설에는 올해가 정부 출입 70주년이다라고 또 그렇게 각각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튼 저튼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없었나요? 있었죠. 이름은 달랐습니다만 엄연히 존재했어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반포하면서 대한이라는 이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름만 사용했습니까?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서 조선시대는 대한 이름이 없었으면 그거 아닌 건가요? 고려시대는, 통일신라는 어때요? 삼국시대는 어때요? 앞에 고조선은 어때요? 신라는 우리나라 아니죠? 고구려는 우리나라 아니죠? 어떤가요? 아니죠. 그 뿌리에 근거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고 어떤 유산의 근거해서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각도를 달리 돌려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기독교의 건국절은 언제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막상 생각해 보면 대답이 궁색해요. 잘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 시대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벌써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시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통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 다음 모세 시대 어떻게 되어져요? 법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형태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 있었습니다. 구약 교회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신약 교회는 언제 출발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단체를 세우신 적이 없어. 조직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단을 만들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갑자기 돌아가시고는, 그죠? 그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갑자기 호련히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남기신 것이 있죠. 뭐를 남기셨습니까?
이 땅에 뭐를 남기셨어요? 주님의 제자를 남기셨죠. 그렇게 해서 남겨진 이 땅의 주님의 제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최초로 교회 용어인, 그냥 교회틱한 용어인 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교회 구성원을 뜻하는 신도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주님의 남겨진 제자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므로 주님이 남기신 제자와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의 제자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둘이 만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의 출발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신약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출발합니다. 2학기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 출발은 어떻게 되었는가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지난 주간에 태풍 쏠리기 한반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라고 말하면 딱 머리에 드는 게 태풍입니다.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있는데 그 가장 피해액이 높은 순서로 따지면 뭐가 1위일까요? 뭐니 해도 지진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아마 태풍도 여기에 속하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피해액이 높은 게 뭐냐면 2위가 홍수입니다. 그리고 3위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좀 별로 안 와닿아. 뭐냐? 토네이도. 해마다 통계가 약간씩 다릅니다만 토네이도가 3위예요. 미 대륙에서 주로 발생하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토네이도는 무시무시하죠. 그냥 건물이면 건물, 그냥 집이면 집, 가축이면 가축,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다 집어삼켜버리는 게 이게 토네이도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냐? 마치 영적 토네이도와 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 대목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임한 이 영적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심령을 뒤엎어 놓았고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았고 유대인들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다 소동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1절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건 1차적으로는 날짜가 됐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 뭐 이미 이름에 무슨 뜻이죠? 역사적인 날이 다다랐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이 이르렀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이름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임한 그 일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시 재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실제로 기도도 그렇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를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곤란한 기도예요. 참으로 곤란한 기도예요. 왜냐? 마치 이건 뭐와 똑같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수십 년 전에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아주 기상천외한 대공사를 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고.
아시죠?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젊은 날을 보냈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영담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독재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리비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예요. 늘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나라는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적인 수건이야. 수건. 근데 이 나라가 석유 시출을 하는데 석유 시출을 하다가 사하라 사막, 분명히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 여러분 놀라 주십시오. 1부 때 전혀 안 놀랐습니다. 2부 때 여전히 안 놀라. 제가 안 놀라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이게 지하수가 몇 톤이냐면 35조 톤이 있는 거예요. 시원성하대. 야, 마음에 듭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더 우아할 겁니다. 그 양이 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일강은 아시잖아요. 나일강의 수량을 이 지하수로 2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양이 35조 톤인 거예요. 그죠? 오늘 설교가 되겠네. 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석유를 시추해가 구멍을 뚫었는데, 관정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수 관정을 뚫었는데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것으로 바로 사막에 호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줄 몰랐죠. 그래서 이 카다피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물을 끌어다가 한반도의 8배 해당되는 국토에 녹색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독재자 카다피가 어떤 영적 정치적 야심 뭐 이런 것도 뭐 가입이 됐겠죠. 그죠? 자, 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뛰어듭니다. 동아건설이 나중에는 대한통운이 맡아서 하고, 뭐 그게 그 같은 회사가 됐는데, 나중에는 직경 4m의 관을 연결해 가지고는 수천 킬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물 부족이니까 도시가 어디에 형성됐냐면 지중해 연안에 그렇게 형성돼서, 그래도 물 부족 때문에 늘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공급해 가지고는 이 공사가 세계 8대 불가사에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뭐 불가사에 얘기하면 몇 대라고 주로 얘기하냐면 7대 불가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토목공사였기 때문에 8대 불가사이라고 말하고, 단일 공사로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엄청난 게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엄청났기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브리테니카 사전에 그게 등재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1차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2차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걸 다 마치고 통수식이라고 말하나요? 이 모세일관처럼 쫙 뻗어있는 이 통수식, 물을 보내는 세리머니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수년 전, 정말 오래된 영상입니다만은 오래전 뉴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아의 사막이 우리 업체 대수로 공사로 점차 푸른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사막이 어떻게 푸르게 바뀌어가는지 리비아에서 김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8배가 되는 광활한 리비아, 90%가 사막인 이 리비아 땅에 지난 1983년부터 동화가 묻은 대수로는 대형 트럭이 들어가도 남을 4m. 직경 4m짜리만 무려 4,000km 정도. 이 대수로를 통해 지금은 이 아부아시아의 저수지 물처럼 사막 아래에서 강물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이 물은 사하라 사막 지하 500m에서 물을 뽑아 올려 서울시 면적과 같은 400개의 대형 저수지에 가뒀다 700km의 대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물을 가즈볼라 지역의 농토로 보내기 위한 작은 간 연결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본공사는 지금 리비아의 그 해안 지역에 지금 그 농토에 물을 공급하는 관계 배수 공사로서 현재 4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 대수로 공사와 달리 직경 40-50cm 정도의 소형관을 리비아 사막에 거미줄처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러한 광활한 사막이 대한통운의 대수로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푸른 초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일부 지역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이런 이태리째 대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이제
아직 3차 또 4차 공사가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이 파산하면서 이게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4m짜리 관이 이제 다 매설되어졌고 거기서 작은 관 연결하고 그래서 모세혈관처럼 그렇게 다 했어요. 일단 일정한 지역에 통수식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수료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수료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수도꼭지만 열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요, 다시 사막 구서탱이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겠다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내가 삽질을 하고 있다면, 다시 관정을 뚫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막 또 몇 미터짜리 관을 또 묻는다고 그렇게 설치고 있다면 바보지. 왜? 다 마쳤는데, 통수식 다 끝냈는데. 제가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공사 다 마쳤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셨나요? 누구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오셨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누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언제 소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아멘이십니까?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뭐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뭐를 아니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하십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도록 만든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모르겠고 난 누구처럼 막 회개가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똘똘 구부는 것도 없었고 막 은혜에 전율하는 것도 없었고 막 뜨겁지도 않고 미지그리한데. 자, 이분 뭐와 뭐를 헷갈려 하는 분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역사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는 거죠. 공사 다 마쳤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를 의심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사역 훈련할 때마다 해마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해마다 하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인쳐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 세례를 의심하면, 여전히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구원이 언제 취소될지 몰라. 언제 없었던 것이 될지도 몰라. 덜덜 떨어야 되지. 걱정해야 되죠. 그럼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수로 공사 다 끝났습니다. 통수식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내 집 안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 그거 확 틀어 제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이미 끝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성령 세례 말고 우리 속의 역사는, 뜨겁게 역사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뭘 받았다고 말하는지 4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성령 세례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경 4m 관을 묻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계 8대 불가사의 엄청난 토목공사 다 마치면 뭐예요? 통숙식 마치면 뭐예요? 아니, 수도꼭지가, 우리 집에 연결된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겨우 물이 젤젤 나오는 게 전부 그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고치고 이거 확 틀어 제껴야 되죠. 속 시원하게.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난 모르겠고, 난 성령의 인치심 받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충만도 모르겠고,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랍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늘나라 또 천국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뭐 제가 복잡하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야 기표고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제자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제자였습니다. 저 앞에 적어놓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럴 때 제자가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자기들끼리 남겨지는 게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발이 까정이 잡고 그냥 끌어당기면서 주님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제자들이 어깨가 당당히 펴집니다. 숨어서 지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잖아요. 덜덜 떨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 모여라. 어디 지금 두려워 떠는 숨어 지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나요? 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졌어요. 당당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당에 옵니다. 오늘같이 비 처적처적 내리는 날 우산 받쳐 들고 또 열심을 부린다고 성경책 하고 넥타이 메고 이래가지고 또 11조 챙겨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충만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다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역시 또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요, 희락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재미를 알란가 모르겠네. 이 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똑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해도 찬송가를 부르면 오늘 5절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5절이 죽을 지경이에요. 맨날 4절에 끝내지 무슨 5절까지 만들어가지고. 충만 받으면 5절 아니라 6절, 7절도 해요. 달라, 이게
달라요. 정말로 이 재미, 기표고 사는 재미, 예수 믿는 재미를 깨달아 앉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약교회 출발이 뭐냐? 불붙는 논리로 시작되어졌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구약 교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아침부터 술에 째려가지고 뭔 짓거리냐 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라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이제 변증을 합니다.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때가 몇 시라고 말하죠? 3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언제나 간단하다고 말했어요. 자, 때가 3시니 그럼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 9시. 오전 지금 시계를 봐라. 오전 지금 9시다 9시에 술 째려가지고 헤멜헬랑헬랑 그런 사람 누가 있냐? 그렇다 혹 치더라도, 그렇게 술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마셨다고 한들 외국어가 술술 나오는 그런 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했던 방언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까? 알아듣는 방언입니까? 예? 잘 모르세요?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랄랄라 방언입니까? 외국어 방언입니까? 외국어 방언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난곳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어가 유창하게 쫙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신약 교회의 출발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아시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는 더 높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흩으시죠.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언어별로 민족이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문화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면 다른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여 시작된 이 신약교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난곳 방언으로 들려버리니까 이게 신학교인 거예요. 올여름에 우리가 약간은 경험했잖아요. 전혀 다른 언어, 문화로 갔습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 우리가 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또 베드로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애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대로 지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나셨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또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쭉 이렇게 변증을 해 내려가다가 베드로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는 진짜 속 시원한 구절이니까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누가 이걸 논증했다고 변증했다고요? 베드로. 그 무식쟁이 베드로,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 성질 급하고 좌충우돌하고 그 베드로 올 연초에 상반기에 베드로 살폈잖아요. 12제자 다 살폈잖아요. 무식에 빠졌던 베드로. 근데 어떻게 요엘서를 인용하며 설교를 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딱 맞게 아기가 딱 맞게 어떻게 그걸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로 설명합니다. 불타는 논리, 로직 온 파이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것들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합리적인 것들, 아주 신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무식하던 제자들이 똑똑해져, 스마트해져, 아주 논리가 정연해, 피할 수 없는 설득력의 사람이 되어져.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지정의가 딱 균형 있게 그렇게 성장하고 균형을 맞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에디슨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데 말이에요. 에디슨이 남겼던 유명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뭐와?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인용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남기면 그걸 또 우리식으로 늘 해석을 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가 뭐라 애들 쥐어 박으면서 에디슨도 99%의 노력과 뭐 노력 좀 해라 에디슨 그러면서.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뭐냐? 1%의 영감을 얻기 위한 99%의 노력이라 그 말이고요. 1%의 영감을 얻기 위한 99%의 노력. 여러분, 왜 1%의 영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1%의 영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면 이게 압도하는 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다 덮어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렇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원래 너무 막 곳곳에 아파가지고 걸어다니는 뭐 병원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진 정도. 신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신까지 아파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병약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사람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이런 글을 남겼어요.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의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운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는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해가지고는 외투 안쪽에 꿰매가지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정도로. 그리고는 파스칼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 이후에 뭐를 남깁니까? 2부 때도 대답을 안 하더니, 야, 대답을 안 하면 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파스칼이 그 뭘 남겼다고? 아, 예, 이래 돼야 일이 되는데 파스칼이 뭘 남겼어요? 작품 뭘 남겼어요? 방세. 압도하는 지혜가 임하니까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1%의 영감을 얻으면 99%의 압도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똑똑해집니다. 공부도 잘해집니다. 대충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하고 그렇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붙는 논리가 회복되어지고 지정의가 균형을 잡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약교회의 출발이 뭐냐? 캐리그마를 선포함으로 시작되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면,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하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충만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밤낮 그냥 아뜨거 하면서 내 뒤기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 내 가슴에 불이 임했는데 네 한 손 대봐라, 손 댈 띠 조심해래, 손 딘데, 그러면서 나 정말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 밤낮 그거 하라고. 성령 충만 주셨나요?
자, 베드로 뭘 했죠? 21절 읽어보세요. 충만하니까 뭐 했어요? 시작. 40절도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채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아직 2장이에요. 2장 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했던 게 뭐냐?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랄랄라만 하고 있던 게 아닌 거예요.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증거, 이 상관관계 보세요. 자, 4장까지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기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더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충만해지죠. 충만한 것과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하죠. 이 말씀 증거와 성령 충만함의 선순환의 역사, 할렐루야, 이 물미가 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캐리그마를 선포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 어려운 말을 썼어요. 캐리그마, 요거는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위로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아하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리그마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캐리그마를 선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약교회 출발이 우리 주님이 남기신 제자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이 남기신 제자와 성령 충만으로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교회죠.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해요. 성도들도 안 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은연중에 이래 같이 이래 있으면서 괜찮다고 자꾸 위로에 다독여요. 이래 신앙생활도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고 내 설교만 들으라고, 그냥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래 살아라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도 같이 사라졌을까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 있죠. 같이 예배당에 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이도 예배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뭐도 사라졌을까요?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 불 붙는 논리도 사라졌죠. 가슴이 싸늘해. 찬송을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원인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말하지 말고 오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적어도 한 두세 명에게 증거해 보세요. 그게 앞뒤가 맞든 논리적으로 잘 준비되든 깔쌈하게 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 보세요. 가슴에 불이 이만하나.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주를 예배 드려 보세요. 충만함이 뭔지 알지.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가, 목사도 안 가르쳐요. 와서 설교 들어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등 떠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캐리그마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 출발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자, 먼저 주님이 남기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명석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마는 명석해 주셔서 지정이 균형이 갖는 정말 불붙는 논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캐리그마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에 교회 용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신약교회라고 했는데 진짜 교회가 뭐죠?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 가슴이 뜨거운 불붙는 논리의 사람, 캐리그마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인 거죠.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뜨거워지기를 사모하세요? 복음을 증가하기를 사모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제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그게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